6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 또는 수단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두 가지는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왜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는데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 왜 드리러 나오는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찬양 경배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왜 우리가 경배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30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경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에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 경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하늘나라의 예배는 뭐만 있다고요? 찬양과 경배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실제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예, 그게 바로 임재죠.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임재 가운데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경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 직장에서 있었던 일, 사회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이 생각나고 졸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 만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겠습니까? 거기서 딴 생각하고 있거나, 거기서 대통령이 또 질문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서 졸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했는데.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뭐 말할 필요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올바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것은 뭐 100번을 얘기해도 그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거기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뭘 위해서 기도했던가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죠. 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거기에 나와요. 어떤 약속이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거기 보면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예, 그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게 했을까요?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임하겠습니까? 오히려 뭐가 거기에 있겠어요? 거기에 재앙이 오고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죽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쳐서 그들을 징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징계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놀라운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지금 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제가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보기도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물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진정한 기도의 핵심은 내 문제 내려놓고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찾는 기도요? 바로 오늘 방금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방금 에레미야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찾아야 되는가? 만나기 위해 찾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되느냐? 만나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야. 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어떻게 알까요? 만나야 돼요. 뭐 어떻게 만납니까? 찾아야 만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라 그 말이죠. 흔히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줘, 중보해줘.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런 가지고 기도해야 돼. 성경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이 만나야지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진짜 그것이 맞는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인데, 그것을 또한 선지자적인 기도다. 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 또는 선지자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보기도의 본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중보기도의 본보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2장은 그 당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먼저.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아니잖아요. 이사야 하반부는 뭐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신약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65장?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이미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처럼 이사야 성경은 앞에 39장은 구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은 신약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이사야만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설명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라 신약에 대한 놀라운 회복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유업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하반부를 중심으로. 이처럼 여러 가지 유업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가장 먼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일 뿐 아니라 말세지 말에 신약 교회에 대한 놀라운 회복이 거기에 약속으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신약 교회를 회복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가?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을 뭘로 표시했어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질투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름이냐? 그러니까 이름은, 그러니까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예, 질투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질투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를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열심, 질레트, 이게 질투 또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열심이에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파수꾼을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잖아요. 예, 거기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느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6절과 7절 보세요. 거기에 누구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배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일을 쉬실까요? 아니면 계속 일하고 계실까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자를 세우신다? 파수꾼, 다시 말하면 기도할 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한 두 번째 보면 바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실현되고자 하는 때가 되면 그때 뭐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 파수꾼을 세우셔요.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았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알리시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우리는 선지자라 그렇게 불러요. 파수꾼을. 왜 그런가 좀 살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는 이 패턴이 바로 이렇다라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하시는 패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예.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그 백성들에게. 예. 자, 여기서 파수꾼은 뭐예요? 중보기도자 또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인데 그게 구약의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에 가면 초병이 있잖아요. 초병이 망대 위에서 보잖아요.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파수꾼들이 장비가 좋아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도 있고, 야간 옛날에는 주간에만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디서도 봐요? 야간에도 봐. 대낮처럼 볼 수 있도록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누가 볼까요? 초병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감시초소에서.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렇게 망대에 올라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자였다. 이게 파수꾼이었다 그 말이죠. 무엇을 예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어떤 자가 그걸 보느냐?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있는 자. 그죠? 예.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뜻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성경은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당신 너무했어. 내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대? 내가 알았어야지. 뭐 그걸 내가 하지. 좀 나한테 얘기 좀 하지.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야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무슨 고통이 있었는지 알고 뭐 그것을 내가 뭐 대처하고 그걸 돕든지 하지. 만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웠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예전에 백민 선교사님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그동안 나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 못했어요. 제가 좀 너무했다 생각을 해요. 많이 어려웠거든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분의 실명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다 나와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할게요. 이 방송 녹화가 되고 또 하기 때문에 한번 그분의 실명을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전화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그 사람의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있었으면 참 기도했을 건데, 정말 기도했을 건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만나야 돼요.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픔이 뭐 있는지, 무슨 고통을 갖고 있는지 서로 알고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만나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뭐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안나의 기도가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안나가 직함이 뭐였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안나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고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근데 여기 선지자에게 그걸 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성경학자마다 그 뭐 기간이 뭐 몇 년이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한 6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했다.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조금 붙잡고 기도하다가 금방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때로는 몇 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본 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6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확실해. 아, 하나님, 그렇군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60년 동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관계 가운데 또 이게 친밀하면서 멀어지면 그 기도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해도 안 되더만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인데 원하기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중보기도하는 자일까요? 보는 자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왜 보는 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그 자리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현 주소가 동역자의 삶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데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은 좀 안 했는데 전교인 재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교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역자화가.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무슨 직분 가졌어? 참 귀하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네 직분 이런 거 가졌으니까 참으로 대단했구나. 그것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상 주느냐? 네가 과연 나의 동역자로서 나의 사역을 얼마큼 감당했느냐? 그것 보고서 상을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동역자니까. 전교인이 사역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리더라 그 말이에요. 리더화.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리더. 또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전교인 재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역자가 중요하다고요. 예.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그런 거 가지고 나지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직함을 가지고 갔다. 천국에서 그거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줘요 그런 거. 그럼 뭘 알아줄까요? 내가 어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것 때문에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그게 리더라 그 말이에요. 리더. 왜 우리가 리더인가? 보는 자가 리더예요. 또한 보았다면 그 보는 자리로 나아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취자란 말이에요. 성취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존 맥스웰 그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랑자. 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몰라. 그 뜻과 목적을 모르면 방랑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겁쟁이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 목적을 알았어. 그리고 그 자리로 갔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포기해버린 자. 이 겁쟁이에요. 성취자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 가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요. 이게 성취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리더가 뭐냐? 리더는 뭐냐? 이 성취자로부터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성취한 그것으로 이끄는 자. 이게 리더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자리에 가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또한 내가 성취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그런 자리로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리더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리더인 거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아버지는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큰 소리 치고 그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위 시대에 살면 그냥 그 남편이 모든 걸 다 주도하고 그거 좋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거기에 뒀다면 진짜 남편은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런 자리로 이끌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남편이 진정한. 그게 아니면 꽝이죠.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그런 자리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예, 우리 어버이날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과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누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볼까요? 기도하는 자가 먼저 봤어요. 여기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어린 예수님을 누가 먼저 보았어요? 안나와 시므온.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안나와 시므온이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영광을 누가 먼저 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뭐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은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 아니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어떤 자로 사용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로, 기도 동역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동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리야의 기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엘리야는 살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 그런 관점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어떻게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인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뭐가 잘못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된 이 땅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못된 것이었다면 회개하는 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현실에 탈피하는 그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그런 어떤 부분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전제되었으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는 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견하는 자니까. 여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비를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뭐하리라? 내리리라. 그랬을 때 그때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뭐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했다? 기도도 같이 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선지자적인 기도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7번씩 그의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7번 했다는 것은 딱 7번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41절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씩 다시 가라. 여기서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7번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그렇게 했을 때 44절 한번 보시면 44, 45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하나님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좀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예, 바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했다? 기도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신약의 야고보서 와서는 바로 누가 그 일을 했다고 나오던가요? 하나님이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했다고. 엘리야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공을 돌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인데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으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이것만 보면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어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지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뿐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들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안 된가 보다 하고 포기. 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하는 것 놓쳐버리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함과 중보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그러니까 저기에 기도 그랬잖아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 선지자적인 기도,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를 뭘로 불렀다? 파수꾼이라 불렀다. 파수꾼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파수꾼이고, 그런 자가 선지자였다. 바로 에스겔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 에스겔 선지자,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파수꾼, 바로 선지자적인 소명, 선지자적인 기도, 이 부분은 이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세 직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일임했어요? 우리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물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유업이 하나님의 그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모든 유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근데 우리도 그러한 유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자녀니까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도 또 답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친밀한 교제란 말이에요. 그게 친밀한 교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줬던 그 모든 유업이 바로 누구 유업이 되는 거예요? 내 유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던 그 모든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꽝이다. 꽝이에요. 그것은 하늘 공중을 치는 헛 메아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복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얘기예요.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의 방의 열쇠를 다 누구에게 드린다? 주님께 내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만은 안 돼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의도대로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그게 어디에서 나온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다 주도권을 내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거기 있을 때 예수님에게 줬던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서 실현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복 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무슨 뭐 복 달라고 그러고 자녀 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안나 선지자, 예, 바로 그 안나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도 대언하고 뭐도 같이 했어요? 기도도 같이 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안나 선지자는 대언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중보기도 한 것만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에게 알려. 왜 알릴까요? 하면 비밀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그리고서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라니까요. 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먼저 누구를 세우셨어요? 중보 기도하는 자. LG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세웠어요? 이반 로버츠. 피지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두 할머니, 장애인 두 할머니 기도하는 자 세웠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은 그래요.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서 하나님 일이 안 하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해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소드예요. 소드란 단어는 뭐냐? 비밀회의란 뜻이에요. 비밀회의. 원탁회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탁회의, 비밀회의. 누구와 원탁회의를 해요? 비밀회의를 해요? 하나님과. 예. 여러분 원탁회의 하는 거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죠? 뭐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참모들하고 이렇게 원탁회의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통령이 그것을 알리면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그것을 국정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반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드,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영하라고. 예.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천사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획을 알리신다니까요. 뭐 하라고 알리는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뭐 하는 자로 오라고? 기도하는 자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본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중보하는 자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제가 주보에다 제가 그걸
설명해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거나,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우리의 현실이 선명하게 보여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중보하는 자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너무 기막힌 거예요. 그게 보여져. 그러면 먼저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저 불신자들 때문도 아니고 바로 저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래요 저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인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 흘려 세운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현실이 보여지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참 문제구만.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야.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문제야.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문제야. 다 타락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누워서 하늘에다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가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원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보니까 신약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죠. 예전에는 무슨 의미를 알려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뭐다? 그러면 백과사전을 펼쳐봤어요. 근데 요즘은 뭘 펼쳐보면 돼요? 핸드폰을 꺼내보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가 모인 이곳이 또한 성전이에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임재가 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뭐하는 종교다? 대화하는 종교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만이 그래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만나서 교제합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읊푸는 거, 주문해 오고 뭐 의식하는 그게 다 세상의 종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산돌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보세요. 영적인 성전, 우리는 다 영적인 성전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잖아요.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예요.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더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가. 근데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한 현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창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창고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어떤 부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보인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말 자체가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어요.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영적으로 충만했어도요, 오늘 저 밑바닥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동시에 종보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이게 선순환이에요. 보세요. 아까 종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보기도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더 친밀함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다 그 말이에요. 예. 친밀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종보기도 하지 않고, 종보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친밀함은 없어지고요. 근데 친밀함 가운데서 종보기도 하고 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가면 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극대화되고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헌신하잖아요. 오늘도 식사당만 하시고 어제도 부침개 전도하고 참 귀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다른 사람은 쉬는 데 와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요즘 돈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도 제대로, 성경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선교제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좀 돕고 그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못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냥 밤낮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소총도 없고요, 권총도 없고요, 수류탄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어요. 핵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강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파수꾼, 중보기도한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강력한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 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같이 가는가?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는 제가 찾지는 않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거기 보면 찬양과 경배도 같이 가고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단 말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고 예배만이 아니고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오이코스 별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중보기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어려 중보기도였죠. 지금 화요일 날이지만
교회가 우리가 처음 개척되면서부터 중보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선자적인 기도가 화요일뿐 아니라 다른 시간대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 없는 거 다 알아요. 바쁜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 우선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쁜 거 다 합니다. 다 바쁘고 다 힘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선으로 그걸 했을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아나냐? 영이 살아난 거야. 우리의 몸은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은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영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을 위해서 그것이 회복되지.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영혼육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네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몸도 강건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영혼이 잘되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범사 잘되기를 원한다. 성경적인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뭘 원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 그것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때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드리겠습니다.